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작년 여름에 코로나 가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예배도 조금 이제 풀렸었죠. 그래서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바람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세 번째까지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산상수훈 우리가 나누는 것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을 할 거고요.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앞에 세 번 했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합니다. 그렇지만은 중복되는 것도 조금 이제 있겠지만은 그것을 보완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중복 설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산상수훈 설교를 재개하면서 쭉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산상수훈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산상수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의 일들이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것들이 산상수훈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설교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을 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 3년의 공생애를 지내셨다고 하죠. 예수님 30세 때부터 33세 되는 그 기간,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거기에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이 공생의 시작, 언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느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때부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여기에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팔레스타인에는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죠. 거기에는 광야가 많습니다. 가장 넓은 광야는 시나이 반도, 그 시나이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있었던 그 부분이 가장 넓은 광야죠. 그리고 그 외에도 유대 광야도 있고 바람 광야도 있고 엔게디 광야도 있고 여러 광야가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막은 모래뿐이죠. 그런데 광야는 모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황무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들과 비슷한데 돌도 있고 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제대로 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풀과 씨띤 나무 같은 일부의 그 초목만 자라고 있고
들짐승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한낮에 햇볕이 쬐일 때에 그 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광야에 이제 약간 산등성이 같은 우리나라랑 언덕 같은 그런 그 구릉지대에 또 동굴도 이제 있죠. 그런 곳에서나 피할 수 있지 대부분은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야곱은 광야를 지나서 갔죠. 외롭게 광야를 지나가다가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을 또 체험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이 반도 그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또 이제 엔게디 광야를 또 이제 헤맸죠. 시편 기자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라한 것처럼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은 이러한 외로움을 또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신 광야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왔던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가 아닐까 또는 유대 광야가 아닐까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거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셨을 때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마귀는 디아볼로스인데요. 디아볼로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디아볼로가 이제 원형인데 디아볼로인데 그 원형을 보면은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디아볼로스가 뭐냐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익히 귀에 익은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는 이태리어로 악마라는 뜻이죠. 그리고 유명한 게임, 저는 그 게임을 이름만 알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디아블로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거기에는 여러 악마들이 나와서 막 싸우고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청년들은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익숙할 터인데 그 디아블로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던 바로 이 디아볼로스, 디아볼로, 이 악마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비방하다, 거짓으로 고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참수하는 자다, 수군거리는 자다, 비방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 천하를 꾀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는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방해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탄이나 디아볼로스 같습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히브리어로 사탄.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한 마귀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다를까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여러 가지이지만은 그 속성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도전을 하고 또 성도를 유혹을 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은 알아챌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알아채기도 힘든 것이 또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래요. 검사님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간다고 할 정도니까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참 악합니다. 그들이 아주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욕을 하고 때로는 또 이제 아주 사람을 다급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일종의 그 자격시험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의 시험은 바로 이러한 일종의 그 자격시험과 비슷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그러한 일종의 자격시험으로서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목적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피하지 않으시죠. 예수님도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지만은 그 다가오는 마귀를 대하는 예수님도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데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귀의 시험은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죠. 그래도 마귀는, 이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험합니다. 때로는 칭송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때로는 협박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사도들에게도 이어졌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목적은요, 그리고 마귀의 그 모든 그 행동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마귀의 시험은 본질적으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거짓으로 속입니다. 언제나 비방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겁니다. 깨뜨립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곳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성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린다면, 그렇게 해서 서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서로 간에 단절시키게 된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써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래서 불신앙의 길로 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미혹하는 영, 이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살피고 있다고 그러죠. 누구를 잡아먹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빈틈이 있을까? 그 사람의 영적인 빈틈을 노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빈틈을 노립니다. 그 사람의 삶의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빈틈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파수꾼처럼 깨어서 경성하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처럼 깨어 있음으로써 마귀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시험을 받더라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한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을 하더라도 그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또 그 담대함으로 마귀에게 맞선다면
우리 능히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그 앞쪽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뒷부분만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아주 본인의 어떠한 그 각오를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저 광야에 내가 가겠어, 내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은 피해야죠. 안 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알면서도 피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79세 된 그 할아버지 한 분, 북한 할아버지 한 분을 북한과 중국의 그 접경, 그 두만강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내가 이 두만강을 건너온 이유는 찬송가를 한번 마음껏 불러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이 할아버지는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해방 6.25 이전이죠. 그리고 이제 해방 전, 그때 어릴 때죠. 자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했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면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한국으로 당신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따라서 남조선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남겨놓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북한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는 건 뭡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는 거죠. 이 북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는 찬송을 부를 수도 없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 북한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할아버지의 광야이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육신과 신앙의 자유를 얻는 이 탈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리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그곳에서 신앙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곳에 머무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마귀의 시험에 있는 광야로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피하고 싶고 또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광야는 험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모르면은 또 모르지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아니까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대하는 우리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원칙과 그 태도를 지키면서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죠.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금식했다 그런 말입니다.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는 마음껏 먹고 그 이슬람 교인들이 이제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죠.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금식합니다. 근데 해가 지고 나면은 먹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에도 금식하고 낮에도 금식하고 그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목적,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부를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자백할 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죄 은총을 구할 때에 그때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이나 결단할 때 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멸절당하게 됐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하만이 꾸몄고 그 음모를 알아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의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삼지 않았겠느냐? 그때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했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이야 3절에 보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게 사울이 바울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 했을 때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죠.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을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서원과 결단의 금식은요,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금식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은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서원의 의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실 때에 이미 알고 계셨던 한 가지,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마귀의 도전을 대비해서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께 나아왔다 보다는 예수님께 다가왔다, 이게 이제 더 맞는 말인데, 그 뉘앙스는 예수님께 접근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냥 순수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반갑다고 예수님을 포옹하면서 인사하죠.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마귀가 유명한 3가지의 시험을 하죠. 어떤 시험입니까? 그 첫 번째는 광야의 돌을 가리키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유혹하죠. 유대의 광야에는 꼭 빵처럼 보이는 그런 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다 받쳐주지 않겠냐.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3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요, 마귀의 이 모든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모든 유혹들은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거절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무장 안 해도 당연히 이기실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 가지 길을 가도록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늘 준비하고 계셨고 또 준비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히 무장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시죠. 40일을 금식하면서 모든 것이 단절된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일제시대 때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별명이 최건동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일본 경찰이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죠. 그래도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일본 경찰이 최봉석 목사님을, 최건동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한 대 때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 2대 때리면 천당.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천당 이 소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일본 경찰이 화가 나죠. 너가 나를 놀리느냐?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을 치면은 무슨 소리가 납니까? 북소리가 나지. 내 안에는 예수님만 계셔서 예수 천당만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때리면 이 안에서는 예수 천당밖에 소리가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때리니까 예수 천당만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대중가요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대중가요를 흥얼거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게임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으면은 게임에 대한 이야기만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야구에 대한 지식만 가득 차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야구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사역을 힘차게 시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실 때에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이지만은 그 시험을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으셨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형태의 시험을 준비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시험은요 넘지 못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쓰러지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일종의 파이널 테스트와 같았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귀가 여전히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인들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시험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형태로 다가오고요.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이 성도들을 결코 쓰러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뻐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에 시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피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 앞에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예수님처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광야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시험에 우리가 매여버리면은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매이게 될 때, 시험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매이는 자가 될 때에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시련의 때에, 시험의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왜 자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에서요.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상태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아래에 있는 도살당할 양처럼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험이 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의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기 전에 내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당할 피해나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그 은총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언제나 마귀는 유혹합니다. 우리의 발밑에 올무를 놓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것,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시험에 매여버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시험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매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처럼 이 세상이라고는 광야에서 마귀가 그 어떤 형태의 시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자가 아니라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